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말씀을 상고할 시간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서 아버지요 이제 들려지는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물욕입니다. 물욕. 이 물욕은 세상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부활이라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종교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돈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도록 경건 생활을 우리가 충실히 할 수가 있습니다. 물욕에 지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은요, 순간순간 물욕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건, 가전제품, 아파트 평수, 외제, 최고급 승용차 이런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주님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주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특히 금붙이, 보석, 반지, 또 여러 가지 말입니다. 이런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휴대폰이나 학용품들을 지나치게 이제 중개하는 것보다 이제 이것 역시 물력이 시험하는 형식이에요. 잘못된 생각이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는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돼요. 온갖 것 모든 사건 사고도 돈만이면 해결됩니다. 사람 죽이고 돈이 해결되는 거예요. 돈은 모든 물질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물욕을 품게 만드는 원초적인 것이 바로 돈입니다. 속담에 개도 안 몰아간다는 이 돈 때문에 온갖 사건, 사고, 부정부패, 비리가 끓이 잡고 있어요. 대장동 비리가 개도 안 몰아간 돈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온갖 사건. 중요한 사실은요, 천국에는 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은 천국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가지고 못 갑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임종시에 돈 한 푼 못 가져갑니다. 적시대로 왔다 적시대로 오는 게 인생이에요. 올 때는 붉은 적자 피 묻은 거 보고 나왔다가 갈 때는 홀로 적자 다 놓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마지막 사람이 입는 옷에는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땅 문서 집 문서 통장 못 가지고 갑니다. 불신자들이 말입니다.
죽으면은 동전을 깨뜨려 새도 도망내 가지고요 이빨에다 물려줘요. 저승길 갈 때 노닥동이랍니다. 그게 참 무섭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다 놓고 갑니다. 내 것이 없어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죽는 순간에도 짊어지려고 담으려고 막 그게 모으려고 참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지. 그러므로 돈은 생애의 한 수단일 뿐이지 결코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의 삶에는 견물생심이 참말 작용합니다. 견물생심. 볼견. 어떠한 식물을 보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 식물. 욕심. 견물생심에 실려 보면은 좋은 가구, 뭐 가진 그 제품, 뭐 좋은 옷, 뭐 좋은 거 있으면 보면서 그것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교역자들이 사회에 사대되었다고 불평하는 것, 물욕에 지혜받은 모습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돈 적게 번다고 이제 불평하는 것, 역시 물욕에 지혜받은 행실입니다. 또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다른 사람이 이제 신고 있는 명품 신발이나 값비싼 옷이나 또 명품 백들을 볼 때에 그것을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마음 역시 물욕에 지혜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면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나 좋은 물건이 생겼다고 자기중심적으로 기뻐하는 것도 역시 성욕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물욕의 지배를 우리 항상 그래서 물욕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청비의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 3덕, 복음의 세 가지 덕이 뭐냐? 청빈, 순명, 순결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은 집안 칸 없었습니다. 방 한 칸 없었어요. 평생. 청비가 있어요. 청비. 그리고 순명, 순결.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질 때에 은근히 질투하는 마음, 이걸 버려야 됩니다. 또 세상의 모든 소유가 다 헛되고 험한 것임을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물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 볼 때 만족을 느껴야죠. 청빈한 삶을 기뻐하면서 물질 축복을 받아 풍성해질 때 오히려 경계한 지혜를 가져야만이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우상은요, 태어난 때는요, 적수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모든 걸 다 빼앗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소유를 버리는 게 중요해요. 성도의 소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소유, 말씀. 그리고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 이게 성도의 소유가 돼야 돼요. 특히 청빈 생활을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그런 성인들의 모순제 본받는 영적 생활을 우리가 끈기 있게 해나간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물질 가지고 화려한 환경을 가진 자들을 보고 신앙이 좋다고 평가하는 것은 기복주의적인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상반되는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많은 물질 가지고 좋은 환경 가지고 야 저분은 축복받아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예수님이 어느 좋은 집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단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기복적인 사람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간다는 사실. 이게 누룩입니다. 누룩.
신광의 성도들 보면요, 축복이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전하는 복음주의 전도자. 축복받으면 신앙을 잘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신앙을 못하는 것이고, 대단히 잘못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헌금하고 전도사업 많은 하나님 일을 이제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크고 사치스러운 족대 가지고 있고 지나치 값비싼 외제차로 값진 이제 이 가구를 가지고 화려한 물품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물질과는요, 부모 유산을 상속받거나 많은 수고를 해서 재산 증식했거나 또는 토지 보상 받아가지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된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한 마음. 특히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청지김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많은 물질을 맡기신 이유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과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데 그 목적의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물질이 풍성한 그러한 풍성한 물질 소유한 성도들은 물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소유를 버리고 주님 따라가기를 힘쓴다면은 영적 진보를 빠르게 이루게 되고 하늘의 상급도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영 장군 아버지가 최영에게 들려준 말이죠. 아들아, 너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했어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현금 녀석이죠. 황금 일천량 그래서 이런 황금 일천량 이익이 득인 잃어 승천금이라 했어요. 황금 천냥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에 옳은 말을 듣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견물생심입니다. 어떤 부자의 신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변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자, 부자 청년은 주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주님 답변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은 생명을 얻은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좁은 문을 들어가 좁은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 말씀에 내 소유를 팔아. 내가 부자구나.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런다면 나를 쫓아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한 보화가 뭐냐?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에 보화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 생명, 보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노라 이 말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생명에 들어가면 첫째 계명을 지켜라. 의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겉으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외적으로 가늠하지 않기보다는 먼저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겉으로 살인하지 않기보다는 먼저 마음속에 미움이나 악감정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유를 버려라.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유가 뭐예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없으면서 있는 채, 모르면서 아는 채, 네. 많이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사도들 외에 이 청년에게만 나를 따르라 말씀했어요. 이 청년은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떠나가잖아요. 자, 정리하면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죄악성의 시비를 받는 마음의 시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소유를 버리려고 하신 것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 마음의 시를 정결하게 하시고자 이제 물욕, 이제 또 남녀의 애정, 이런 여러 가지 많죠. 이것을 버리고자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성물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모든 계명을 지키고 모든 죄를 버리면 마음과 이제 정결케 되어서 보아, 즉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자성이 어땠어요?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많은 돈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를 버려야 보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물욕과 아집성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예화는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입니다. 썬다싱은 15살 때 예수님이 자신이 나타나신 신비로운 경험을 한 후에 시크교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한 후에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향해 용감하게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부터 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물이 많고 권세가 높은 숙부 작은아버지가 썬다싱을 데리고 자기 지하실 창고에 가서 많은 재물과 현금 그리고 수많은 복들을 보여주면서 썬다야, 내가 기독교 신앙만 버린다면 이 모든 보물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래서 썬다는 숙부의 권면을 받으면서도 용감하게 모든 것을 다 사양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가족과 친척들에게 더 심한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됩니다. 물론이죠. 분석하면은 썬다싱이 물욕의 지배를 받다면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작은 아버지의 권면을 따랐을 것이고 또 가족과 친척들의 모진 박해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썬다싱은 이러한 유혹을 물욕과 명예욕 이런 것들 다 잘 물리쳤기 때문에 위대한 성자가 되어서 오늘날 세계 모든 성도들부터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에 있던 부자층은 좀 반대잖아요. 썬다싱의 행실은 빛을 따라 사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는 빈첸시오 아 바울로 성인의 예입니다. 빈첸시오 아 바울로는 일생 고아들과 가난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그게 찾아왔어요. 상담을 합니다. 얼마 전에 부친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로 인해 큰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는가 의문은 그 말을 들은 빈첸시오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아버님이 임종할 때 아이 자리를 지키셨는지요? 그럼요. 3일 동안 꼼짝도 않고 아버지 옆에 있습니다. 성인이 말하기 그래요. 그러면서 아시겠군요. 그 사람이 의아한 듯이 바라보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궁금 눈이 이제 눈을 둥글게 뜹니다. 빈첸시오 성인이 말하기를 아버님이 돌아갈 때에 무언을 가지고 가시길 보셨습니까? 혹시 닦으면서 혹시 등기부 등본?
아니 정기예금 통장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럴 리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가져갑니까? 답변했어요. 빈제시오가 말은 바로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재산 중에 그 많은 재산 중에 단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아버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생이요. 부운입니다. 부운. 뜰붙자 구름문자. 구름을 뜬구름 넣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일생일선하는 철학 하나 있어요. 사람이 한번 났다가 죽는 것은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는 것도 같다. 공술에 공수겁니다. 빈 몸으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적시로 와서 적시로 가는 겁니다. 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지니 이 말을 들은 그 아들이 그 후에 그 사람은 유력한 자선 사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말해도. 대화를 분석하면은 빈첸시오 성인이 그 사람에게 교훈한 것은 물욕의 지배를 받아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한 부자가 되라 이렇게 교훈해 준 거예요. 그 아들은 그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유명한 그러한 자선 사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명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물욕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세상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 떠나갈 때도 아무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인데 이때 사는 동안 하나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남은 생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